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91면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곳 있는 말씀처럼 생각됩니다. 이 20장 속에서는 전쟁 수행에 대한 규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진멸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 구약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이 진멸하되라는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의 본문을 헤렘에 대한 구절로, 그리고 헤렘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같이 많이 연구하였습니다. 히브리어 헤렘은 진멸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법정은 여기저기에서 이 헤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오늘 20장에 써져 있는 그 족속의 이름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요,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며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도 20장에도 중간 속에 하나님의 명령 헤렘이라는 단어가, 진멸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헤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당황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를 완전히 죽인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안에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의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대로 살아가는 자들, 궁핍한 자들의 배려와 돌봄이 드러나 있습니다.
10장 18절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랍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5장 21절 세번역의 속에서는 누구든지 이 우스에게 돈을 꺼주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24장 14절 15절에 의하면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같은 결의든 아니든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장 7절에 의하면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처럼 여기저기에 인도주의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장의 속에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해렘하라고 했을까요? 한편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한편에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주문하고 있을까가 저에겐 질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저는 김혜곤 교수님이 썼던 내용 속에 이 내용이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헤렘을 전쟁의 기술이나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서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체험을 들여볼 수 있는 창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광야 땅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잊어버릴까 봐 그 이스라엘의 종교 홍합주의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문화적 장치이거나 문화적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헤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유한 문화적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수하게 야훼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신명기의 이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광야 땅에서 가나안을 들어오면서 그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전해줬던 방법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결국 전쟁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군사적으로 우월했거나 훈련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무기가 개발되어 있거나 전략을 잘 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얻은 땅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야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혼합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이 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장 본문은 그냥 문법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지식으로 읽어버리면 그 땅의 원주민을 추방해야 된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본문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내용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두 종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한 백성은 야훼 하나님을 자기 보배로 삼으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야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좁혀보면 나의 한 개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헤렘과 진멸해야 될 것과 동의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해석하면서 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헬렘이라는 단어, 진멸하다는 단어는 파괴하다, 살해하다, 정복하다, 무찌르다 같은 전쟁 용어의 범주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더럽혀졌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같은 말 가운데 속에서 이 진멸하다는 것을 종교적인 범주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헬렘, 진멸하다라는 것은 일종의 타부인 것입니다. 단어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쳐야 될 울타리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학적으로는 가나안 종족에 예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속에서 진멸하다, 헬렘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계를 이루고 내 안에 속에서 멀리 해야 될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쉐마의 말씀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가증히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곳으로 빠질 수 있었던 것에서는 진멸하고 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생각했을 때 나에게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거나 좋은 단체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이기자 싸운다고 생각이 됐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기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속에서 너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의 내면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밀어내야 될 것들을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밀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속에서 혹시 헬렘, 진멸해야 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아니라 내 안에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기뻐하는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먼저 누리시고 온 세계에 먼저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원동력에서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속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어도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온 인류가 이 신명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한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속에서는 계속해서 가나안의 족속의 그 우상신들을 섬겨버리는, 그 물질을 섬겨버리는, 그 풍조로운 것을 섬겨버리는, 그 지배체계를 섬겨버리는 곳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빠져버립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진멸해야 될 곳에, 그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점점점 가증히 여기는 삶을 선택한 우리들과 하나님과에서는 장벽이 생겨버렸는데 우리에게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가운데 속에 예수님께서는 내려와 스스로 피 흘려 그 장벽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담을 허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경계 가르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의인과 죄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 주님은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소통의 틈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과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 경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전쟁의 가운데 속에서 밖에 서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지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내적인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담을 허물은 가운데 속에 내 안에 평강을 이루시는 복된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세상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없는 곳에, 경계가 있는 곳에, 담이 세워진 곳에 그 담을 내리고 그 경계를 없애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